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은 하와가 뱀의 거짓에 속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은 후에 결과가 어떠한지를 성경이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이라는 단어를 써요. 타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을 말해요. 그리고 다른 것을 표준으로 삼았을 때 그때 타락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거기에 거짓을 더해요. 진리에 거짓을 더하게 되면 이게 부풀어져서 다른 것으로 변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꾸 다른 거를 섞어요. 말씀 가운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섞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렇죠? 본질을 변화시켜서 다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짓이 그와 같아요. 거짓이 그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뱀은 뭐라고 얘기해요? 먹어도 안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져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뱀이 그와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하와가 마음에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거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어떤 지위를 갖고 있었느냐 하면 모든 식물과 생물을 다스리는 그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요. 아담 위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만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누구와 같아진대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유명한 회사의 명품 가방을 그냥 생각 없이 보았는데 어느 날 멋진 탤런트가 그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내 마음 안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도 저 가방을 매면 저 탤런트처럼 우아하고 멋있어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명품 가방을 사고야 만단 말입니다. 거짓말은요,
우리의 감정을 유발시켜요. 거짓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하와가 뱀에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 나무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으로 들렸는데 뱀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자,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내 마음 안에 뭐가 생겼어요? 탐심이 생긴 거예요. 탐심이 생긴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를 때에 아담이 어떻게 해요? 나무 뒤로 숨어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벗은 모습이 부끄러워 나뭇잎으로 가려요. 죄를 지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과 부끄러움이에요. 숨어요. 죄를 지은 자는 숨어요. 죄를 지은 자는 자꾸 밑으로 들어가고 어둠으로 들어가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자가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파괴가 되었어요. 그전에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찬가를 불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에게 먹게 하여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라고 해서 관계가 멀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파괴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동물들이 모든 생물들이 아담 앞으로 오게 되었지만 범죄한 이후에는 사람도 동물을 두려워하고 동물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인간과 땅의 관계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본성의 관계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가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하여야 하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에 아픔을 겪으며 살아야 해요.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뱀에게는 기어다니고 흙을 먹게 하고, 또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와 남자를 원한다라고 말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여자는 권력 있는 남자를 찾음으로 인하여 그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에 남자의 능력을 봐요. 남자의 돈이나 남자의 권력이나 남자의 명예를 본다고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고, 여자를 힘으로 달려요. 힘으로 다스려요. 폭력적으로 다스려요. 이것이 바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나타나는 죄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우리가 먹거리를 위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고 거기에 씨 맺는 채소를 뿌려야 먹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내용이 비참해지지요? 그런데 지금 타락 후에 나타난 결과를 이미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아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 낳으실 때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죄의 고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돈벌이를 하는 것이 너무도 힘든 거예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모든 자존심을 다 내어놓고 비참한, 비굴한 그런 처세를 하면서 돈벌이를 해야 하는 삶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한 결과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겪어야 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가죽옷을 주셔요. 가죽옷을 주셔서 그들에게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리게 해요. 여기에서 동물의 가죽옷을 주기 위해서는 동물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을 당해야 돼요. 희생을 당해서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줌으로 인하여 그들의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범죄하여 타락한 아담에게는 가죽 옷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우리의 삶이, 죄가 관영하는 세상 속에서의 삶이 그리 쉽지 않아요. 어렵잖아요. 타락 후의 결과를 우리가 삶 속에서 다 체험하고 살고 있는 것들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화목한 자가 되었어요. 화목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입은 사람을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관계가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담대히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나의 왕이라 부르는 관계를 복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셨던 본성이 회복되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겼습니까?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여기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는데 시간을 정하고 만나십니까?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는 아버지가 주무실 때에도 아버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아들의 권한이에요. 그와 같은 권한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되면 정녕 죽지 않는 영생의 복을 얻게 되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아프며 느끼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 천국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만드시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해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어요.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천국이 그와 같은 곳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불러 모아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모든 풍요로운 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게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고통스럽고 아파요. 고달파요. 그 고달픈 인생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 때만이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죄가 간영하는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은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전쟁이요, 눈물이요, 아픔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와 같은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와가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고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심으로 인하여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그 탐심이 뱀이 들려주는 거짓말에 넘어가서
마음이 움직여서 선악과를 따먹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뱀이 나에게 거짓말을 들려줄 때에 내 마음이 그 거짓말을 거부하고 거짓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요. 마귀는 천사를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것만 하면, 이것만 가지면,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고 내 삶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선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면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마귀의 거짓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아요.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 가운데의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족하게 생각하시며 사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족하게 살았더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을 족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탐심이 생기고 따먹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족하며 산다는 것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돌아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요. 어느 누구도 땅에 묻히면서 돈 들고 가는 사람 없어요. 제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사람이 죽으면 손가락에 끼었던 반지마저 빼고 땅속에 묻는다니까요. 누가요? 후손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말한 것, 행동한 것 다 심판받아야 돼요.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하늘의 보화를 쌓았는가? 그 말씀을 자꾸 물질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많이 지키며 살았는가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가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던 아담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살리는 영을 보내주셔서 다시 살게 하시는데 영원토록 살게 하는 영생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결국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잖아요. 그 풍요로운 것, 은혜가 넘치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은 한숨밖에 안 나와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그와 같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면 약속하신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주시려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왜 보내주시는지를 생각하셔서 그 은혜를 깨달으신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순종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